2024년 마지막 주일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다니 참 감사한 시간 같습니다. 오늘이 또 날인 만큼 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당신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나요? 우리 한 가지씩만 한번 좀 떠올려 볼까요? 만약에 여러 개 있겠지만 한 가지만 한번 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 혹시 1대1로 해서 제가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30초, 40초 드릴 테니까 20초씩 해서 한번 짧게 어떤 게 감사했는지 한 가지씩만 한번 나눠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 혼자 계시면 앞뒤에 계신 분하고도 좀 같이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어요. 자, 40초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길게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참 마음에 와닿는 참 좋은 문구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 뭐냐면 감사는 성별이다.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하는. 감사는 성별이다. 감사는 세속적 세계에 속한 어떤 것을 거룩한 영역으로 옮겨 놓는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게 뭐지? 생각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일 똑같이 하루 3번 밥을 먹는데 습관적으로 먹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일상적인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순간이 되더라고요. 그냥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가족 만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잠시 그 순간 멈춰서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 주셔서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마침 또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참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또 그럴수록 또 한번 돌아보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이만큼 감사라는 것은 참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를 모른다면 우리 일상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무미건조하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의 연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지나온 1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 오늘 하루 돌아보면 좋겠고요. 저는 특별히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저도 어떤 걸 감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짧게 좀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한 3가지 정도만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감사드릴 제목은 저희가 태국에서 태국 교회와 또 그 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태국을 책임지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에서 태국의 약한 부분인 성경 교육, 그래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교재를 만들어서 주일학교부터 도와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에게 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는 청소년들. 태국에 보면 주일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교회를 데리고 나오면 와요. 그런데 청소년 되면서부터는 절대 터치하지 않는 문화다 보니까 다 떠나가고 교회 나오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을 도울 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냥 그 연결된 한 기독교 저소득층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돕고 있는 그 교목이죠. 목사님이 저희랑 만나서 저희가 이제 교재를 전달해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번
저희들에게 혹시 우리 애들 위해서 청소년 캠프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 저희가 디모데 센터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건 뭐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기회가 와서 학교니까 또 학생들이 모여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 저소득층 아이들 한 90여 명 데리고 한번 처음으로 이렇게 급하게 청소년들에게 맞는 교재를 준비하고 리더들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청소년 캠프를 해봤어요. 근데 너무 반응이 좋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전까지 태국에서 흔히 하는 청소년 캠프는 그냥 게임하고 놀고 할 게 없으니까 청소나 좀 하고 그러다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서 뭔가 말씀에 반응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그 2박 3일의 청소년 캠프를 저희가 해보면서 와 괜찮겠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저희들은 그냥 막연히 바라기는 했는데 그 일을 조금이라도 더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구나.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 첫 번째 감사 제목이고요. 두 번째 감사 제목은 사실은 이제 이 캠프가 9월 초에 있었어요. 그래서 7월부터 급하게 준비해서 9월 초에 했는데 그래도 왠지 이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면 금세 까먹고 옛날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한번 애프터 모임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에 여기 저희가 미국 오기 바로 전에 애프터 모임으로 그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 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치고 또 리더들과 같이 만나고 즐겁게 게임도 하지만 또 한국에서 한국 라면 너무 좋아해서 한국 컵라면 먹이면서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저희가 한번 요청을 했어요. 조그마한 카드에다가 캠프 때 받았던 도전과 은혜들이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라고 쭉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내용들을 많이 적어줬어요. 이 친구들이 아직도 그 도전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근데 더 감사한 건요. 그 캠프 그 하루의 애프터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학교의 여기 오른쪽 위에 그림의 사진의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매 라완이라고 해서 이 저소득층 고아원에서부터 출발한 이 학교를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이신데 지금 이 학교의 이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 500명 되는 아이들을 저소득층 학교다 보니까 맨날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애들 먹여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학교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또 나 더 이상 이거 못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저희가 찾아가서 또 애들과 함께 또 그런 시간 보내고 또 특별히 비전에 대해서 나눴어요. 요셉의 이야기하면서 비전을 갖자고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중엔 이 학교 이사장 되신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은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 학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자기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새롭게 해주신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이 너무너무 감사한 두 번째 사건. 그다음 세 번째 감사한 일은 치앙마이가 여러분들 60년 만에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산에서 사시는 분들의 집들은 토사에 쓸려가고 차도 토사에 잠기고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저희가 있는 도심 쪽에는 도시의 한 절반 가까이가 강물이 불어나서 물에 잠기게 되고 집들이 침수되고 그러는 상황 참 다들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이죠. 태국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그런 상황에 그냥 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렸다가 물이 빠지니까 이제 막 청소하면서 도시를 쓰레기로 가득 차고 한 이제 그런 상황인 그때쯤에 우리 김문수 목사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리 머무는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겠냐 물어봐 주시고 또 이렇게 직접 그 귀한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시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태국에 물난리 났다는 것을 뉴스로 봐서 TV로 봐서 다 알고는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은 우리 머무는 교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주신 헌금을 가지고 집이 잠겨서 가재 도구며 전자제품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성도님 한 가정 또 우리 사역자인데 젊은 사역자인데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저 사역자 집에도 좀 절반 가까이 다 차서 자기가 그동안 공부하고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했던 책들이 다 물에 다 잠겨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좀 전달하고, 또 저희가 돕고 있는 또 교회도 침수가 좀 심각해서 그 교회도 또 저희가 전달하면서 LA에 있는 머무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에 지나도록 모아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돕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저는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참 그 일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머무는 교회가 또 함께 협력해 줬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감사할 거 너무 많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서 바울도 오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12절인가요? 1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바울이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냥 바울은 그냥 막연히 감사하다가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대상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함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할 때 그냥 감사하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잘 되면은 감사하다. 참 감사한 표현은 좋은데 마치 허공에다 대고 감사한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근데 그런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어디서 돈을 주면 감사하다. 그런 거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명확히 감사해야 될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는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이 먼저 본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다라는 말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될 만하니까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그리스도 예수님께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한 내용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그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직분을 맡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다음에도 쓰고 있지만 자기는 이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다른 번역에 신실하다고 여겨주셔서 나를 이 직분에 맡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이게 뭐지? 여러분 혹시 바울에 대해서 아십니까? 바울은 정말 탁월한 사역자거든요. 성경에 보면 바울만큼 열심을 가지고 사역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의 조건만 놓고 봐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또 동시에 로마 시대, 로마의 통치에 있는 그 시대의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말하는 그런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고요. 학문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에 학파라는 그때 당시 유명한 그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기도 해요.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학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문장으로 글을 썼을 수 있을까라고 인정할 만큼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말하길 자기는 오히려 이 직분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바울이 경험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있는 것들대로 해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서고 그렇게 악행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참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마치 우리가 직분자들, 내년 직분자들을 또 새롭게 세우는 일을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머무는 교회는 어떤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나는 직분 받을 만하니까 이 직분을 맡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할 만하다고, 나는 많이 교회 오래 다녔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나는 이 직분을 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실 그 직분에 우리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긍휼히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 그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받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한 번 더 일을 한번 섬기면서 나의 기쁨에 한번 동참해 보지 않겠니? 내가 느끼는 그 기쁨,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에 한번 동참해 보지 않겠니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의 제안인 것이죠. 선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교사가 어떤 능력이 많아서 선교사 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선교사가 아는 것이 많고 또 능력이 더 많으면 돌아보면 오히려 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거리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러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렇게 하기 쉽더라고요. 그것은 오히려 차라리 그 직분을 맡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주님을 위해서 섬겨보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감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바울이 또 더 감사한 것은 자기가 이런 직분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는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와, 이런 정말 죄로 따지자면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한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사실은 더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직분이 있으면 감사하고 직분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고백해야 될 것은 나를 이런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니. 자,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전에 인간의 상태를 말하면서 인간의 사람들의 생각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뜨끔뜨끔해요. 제 모습을 보거든요. 선교사, 저는 선교사이기 전에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지나가듯이 말 한마디 툭 던지면 그 말 때문에 아니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저거 가만히 두나 봐. 내가 꼭 갚아야지. 이러는 죄인이더라고요. 속으로 악한 생각을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어낼까 막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 그 모습. 죄인이더라고요. 근데 참 그 죄인의 모습이 창세 때부터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로마서에서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나간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제가 어떻게 한 해 동안도 이렇게 많이 죄를 지었나,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죄인이에요. 정말 소망도 없고 정말 살아갈 가치가 있나 싶을 만큼 찔림이 많은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인데, 이런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 참 그것보다 더 큰 감사의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나 같은 이런 죄인, 형편없는, 정말 마음속 깊이 숨겨진 이 죄가 막 다 드러난다면, 다 공개된다면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숨어도, 아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군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나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불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이런 나를, 주님의 일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나를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님이 하실 그 일에 나도 동참하라고 불러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2024년도 마지막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은 찬양은 그냥 지절거리는 소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아니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의 고백으로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17절에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직분에, 주님의 일에 직분을 주시고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감사한 마음 가지고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찬양의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